오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31장 이사야서 31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죄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관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보통 수요일쯤에 설교를 다 마치고 또 말씀 묵상하는데 이번 주에는 원래 계시록에 나온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 새벽 기도 때 이사야 31장을 보면서 어제 그제 금요일쯤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멸망의 길에서 돌아오라. 이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참된 것인가? 거짓된 것인가? 그 구하는 것을 지금 나는 누구에게 구하는가? 세상에 구하는가? 하나님께 구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령한 귀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상류에 가면 이렇게 뱃놀이를 하는 보트를 타고 뱃놀이를 하고 그런 장소가 있고 이제 폭포 가까이 오면 위험하다라는 표지판과 함께 안전 펜스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고의 지점을 지나면 폭포에 떨어지는 물이 급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노를 저어서 피할 수도 없고 상류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경고 표지판을 보고 빨리 그곳을 벗어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기고 흘러가다 보면 폭포에 낭떠러지로 폭포와 함께 추락해서 큰 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마치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의 놀이, 자기들의 재미에 취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낭떠러지다. 그대로 가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같이 그 경고를 무시한 채 낭떠러지를 향해서 오직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이 오늘 세상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보통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습성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경고가 나에게 유익하다고 할지라도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내가 그 일을 당하기 전에는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노아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원에 가면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팻말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들어가 보고 싶죠. 충분히 우리의 발걸음을 유혹할 만한 아름다운 그 잔디밭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흔듭니다. 이것이 바로 변함없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절대 믿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눈을 볼 수 있을 때에는 이미 멸망의 한가운데 떨어져 있다는 사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보지 못할 그때에 보는 것 같이 믿는 거예요. 며칠 전에 소천하셨지만 조영기 목사님 늘 그 얘기를 하죠. 보이지 않는 것을 형상화해서 믿는 것. 그 말씀을 많이 조영기 목사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경고를 합니다. 오늘 31장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과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고 심판하고 또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만약 계속되어진 경고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무뎌진 마음이 된다면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경고를 처음 대하는 심정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대하는 심정이 뭐예요? 내가 전혀 몰랐던 것. 그런 것을 처음 대하게 되면 뭐예요? 감탄하잖아요. 놀라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너희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화 있을진저. 우리가 국문학에서 니을진저 이거는 뭐예요? 진행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도 저주가 떠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가 하면은 오늘 애굽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에요. 무엇 때문에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내려갑니까? 애굽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애굽에는 말이 많다. 또 병거가 많다. 마병이 강한 나라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힘, 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수없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애굽을 의지하는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어려울 때 힘 있는 것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전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 좀 그만 바라보고 나 좀 바라봐다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맨 처음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 된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처럼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그 대상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무너뜨리세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뭐예요? 도움을 구하러 간 자나 도움을 주는 자나 하나님께 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손이 아니라, 세상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애굽에 도움을 구하러 가는 사람들은 애굽만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위기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조금만 도와주었으면 이 어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 텐데,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 벌립니다. 힘 있는 자들에게, 능력 있는 자들에게 힘 벌리죠. 그와 함께 무슨 생각을 갖느냐? 나도 애굽처럼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환상이에요. 이런 환상은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사람들에게 많습니다. 세상 모두가 어쩌면 그러한 환상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은 개인대로, 어떤 국가는 국가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비록 원하는 것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힘이에요. 파워예요.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해요? 나도 저런 좋은 집에서 살아봤으면 하는 환상을 갖는 거예요. 이웃집 아이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우리 아이도 좋은 대학에 합격했으면 환상이에요. 옆집 아이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우리 아이도 좋은 직장에 취직했으면, 그런 환상을 갖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애굽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애굽처럼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환상에 빠져 살아갈 때 그 마지막은 결코 좋지 않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환상은 인간으로 하여금 현실을 착각하게 만들어요.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현실은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 그냥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낭떠러지를 향해 고속으로 달려가는 자동차와 같다.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속도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낭떠러지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인생들이 그것을 자각하지, 무디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항상 불만하고 항상 불평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현실과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러지만 환상에 빠진 사람은 현실과 소망은 오직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걸 믿죠? 영생을 믿죠? 그런데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누려보고 싶다는 거예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물이 떨어져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면 뭐가 보여요? 신기루가 보여요. 저 앞에 아지랑이가 가물가물한데 멀리서 보면은 푸른 초장에 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달려가 봅니다. 그러면 그 신기루는 사라집니다. 역시 막막한 사막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실체를 신기루라고 표현한 것은 뭐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 또는 내 생각이 헛것을 보게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 눈에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역사 계시와 묵시 계시라고 말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역사 계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시 세계는 뭐냐?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세계가 사라질 것이 지나지 않지만 이 묵시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거품과 같고 안개와 같은 것이 역사 세계예요. 결국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찬송처럼 이 세상 모두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하는 그 가사처럼 되는 거예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하는 인간의 욕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저는 때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도 좀 고쳐봤으면 좋겠다. 요즘에 우리가 세상에 식당을 가보나 카페를 가보나 뭐 음식점을 가보나 옛날에는 교회가 건축물 중에서 선도를 했어요. 시골에 가면 가장 좋은 건물이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 쾌적한 공간들, 우리 주거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그 환상은 꿈이죠. 우리는 꿈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욕망에서 비롯된 환상, 우리의 욕망에서 비롯된 꿈은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1절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목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즉 여호와를 앙목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뭡니까?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자신을 깨뜨리는 거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환상도 다 부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도 다 부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꿈, 이 세상의 소망,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다 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또한 불행한 일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연락도 즐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도저도 아니게 된 거예요.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희망은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게 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깨뜨리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다 비워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 됩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돕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도 다 함께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요?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잘못된 길, 내가 목적하지 않았던 길로 갔을 때 빨리 유턴해야 돼요. 세상에 딛고 있는 한쪽 발마저 거두어서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우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물 인하여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계속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방 나라들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작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루터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시온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모습은 마치 크고 젊은 사자가 입에 먹이를 먹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새가 날개 아래 새끼를 품은 것처럼 우리를 세상의 어떠한 위험과 권세와 우리를 유혹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미새가 새끼를 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많이 닭을 키우죠. 그리고 병아리를 부화시켜서 많이 키웁니다. 그럼 보통 이제 병아리가 부화되고 며칠 지나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냥 마당 안에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모이를 먹게 이렇게 하고 두죠. 그런데 어느 순간 어미 닭이 날개를 부풀려서 수십 마리 되는 병아리를 탁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하늘에는 매가 떠 있어. 아니면 쪽제비가 지나갔든지. 우리는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지만 어미 닭은 위험을 끼치고 새끼를 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우리 교회를 사자가 먹이를 지키는 것처럼 보호하시고 새가 새끼를 지키는 것처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전혀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눈길로 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끝까지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울타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어떠한 일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인정받는 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방망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이 남은 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언제나 평강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희망상, 자신의 모든 환상은 다 버리고 어떤 일 속에서도 조용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방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교회로 인정하시고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이지, 교회라고 그냥 모든 교회 간판만 붙었다고 해서 다 교회로, 다 이스라엘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애굽의 도움을 청했던 너희들, 제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을 의지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죄에 빠질 수 있죠. 중요한 것은 탕자가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온 것처럼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거기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내동교회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외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악마하고 구하는 자리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우상, 금우상을 다 던져버려요. 은우상, 금우상은 요즘에 말하는 보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의지하는 모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 구한 것은 미안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할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인간의 감정상 내가 부모님 형편 다 아는데 내가 이런 요구를 해가지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감기도 암도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천원도 억원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권세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의뢰할 만한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주변에 힘센 나라들을 의뢰했습니다. 특히 애굽을 의뢰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에 큰 힘을 가진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자연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 나라의 주변 나라들이 기근이 들면 항상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을 보면 기근 때에 애굽으로 가잖아요. 양식 얻으러.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나일강 주변에 비옥한,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풍요로움을 주셨는데 애굽은 그러한 하나님을 몰랐던 나라예요. 또 애굽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나라예요.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나라를 오늘 이스라엘이 의지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새 옷을 입으면 더러운 옷을 벗어놓고 새 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깨끗이 입어야 해요. 다시 죄로 물들지 않도록 입어야 돼요. 근데 다 벗어 던졌던 그 더러운 죄로 찌른 그 옷을 누가 다시 입나요? 쳐다보지도 말아야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이 그 죄로 더러워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도 못하게 했던 그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정말 이스라엘은 이 땅에 씨도 안 말렸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힘들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애굽을 의지함으로 애굽이 망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함으로 아수르가 망하게 된 거예요. 한때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채찍으로 사용했 그런 나라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구하는 자나 도움을 주는 자나 다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 우리 지금 너무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들 30년 전, 5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어깨 수술하고 한 열흘 동안 샤워를 못하니까 샤워 한 2번 했어요. 여기를 비닐로 감고 여기 물 안 묻히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오늘 그냥 붕대 다 뜯어내고 샤워하니까 아내한테 그랬어요. 야,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하다. 머리 감으려 해도 불편하고 물이 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들 의지하면 잠깐 좋을 수 있어요. 그거는 임시 방편이에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 천국의 삶을 마음껏 누리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들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죄를 깨닫고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서 빨리 돌이켜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